사랑해야 되는 건 말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려니까 안 돼,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려니까 일단 용서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용서. 용서하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잘 안 돼. 용서하려니까 딱 두 가지 단계를 또 거쳐와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휙휙 지나갑니다. 근데 빠른 세월만큼 또 많이 쌓이는 게 후회죠, 후회. 좀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좀 해봤을 걸. 아니, 좀 참았을 걸. 이런 후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 입구에 큰 강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강이. 그 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끌강. 끌강.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탄하였던 아이고 그때 그걸 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그때 찾아갈 걸, 그때 사랑해 줄 걸, 못다한 후회의 끌이 모여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대. 참 듣는 순간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이 영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뭐 다양하겠죠. 그러나 어느 연령대에 계시든 간에 우리는 다 한 살 더 먹기 전에 이제 끌을 조금 줄이고 정말 한번 해야 될 게 뭐며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뻔히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많이 알죠. 사랑이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사랑의 묘미를 알라 그러면요, 오늘 저와 같이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한꺼풀을 덜쳐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사랑의 가장 깊은 정수를 누구에게서 봤냐면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주 뭐 유교 지역의 어른들 그렇듯이 뭐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영혼이 너무 자유로운 분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어요. 평생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없어요. 두 분이 우리가 볼 때도 사랑한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미워하면서 때로 막 짜증내면서. 그래서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90세에 자리에 누우셨어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에 들어가셨습니다. 말문도 닫으시고 눈도 닫으시고 음식도 못 잡수고 물만 조금 잡수고 그냥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저 먼 죽음으로 여행을 떠나가시는 게 다 보여.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요 무덤덤했어요. 그만큼 정이 없었어요. 근데 한 얼마 지나고 난 뒤에 한 20일쯤 지나고 난 뒤에 야들아 너 아버지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극히 듣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드문 이야기. 난 놀랬죠. 그러면서 한 생에 그렇게 자기 집처럼 온 세상을 댕기다가 저렇게 아무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참 이제 참 안 됐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병상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님 대답도 없죠. 뭐 그냥 송장처럼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시체처럼. 네, 영감, 내 참 미안합니다. 그동안 내가 마음이 당신 때문에 아파서 그동안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참 나 용서하시오. 내가 못된 여자요. 내 미안하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움직이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고 아무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의 그 얘기 들으면요 눈물을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침상에 갇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야들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요?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아버지한테 내가 영감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 가슴에 전기 타듯이 불이 일듯이 확 뜨거워지고 막 너무 놀란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야 사랑이 그래 좋은 줄 몰랐다. 내가 사랑합니다 말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진작 알았으면 좀 진작 사랑 좀 할 걸 그랬다.
90 노인들이 말이요. 죽음을 앞두고 러브스토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의 회복.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늘 가슴에 담을 때마다 어디 집회 가서 누구든지 얘기할 때마다 사랑 말만 나오면은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살도 더 먹기 전에 사랑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얻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용서를 해야지 사랑이 되지, 용서하지 않냐고 입으로야 사랑한단 말, 마음으로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사랑받을 사람보다도 우리 가슴에 상처 주고 우리를 참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요, 그분들을 사랑해야 돼.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용서해야 돼. 용서도 또 쉽지가 않아요. 용서도 우리도 살아봤잖아. 용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내한테 상처 좋은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내게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말만 용서지요. 진짜 용서하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강을 넘어가야 돼요. 용서하려니까 딱 두 가지 단계를 또 거쳐와야 돼요. 한 발 앞서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봐주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 딱 되어서 그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조금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다.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오해도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용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옛날에 그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때는 늦으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또 우리 또 부부처럼 한번 사랑이라는 이쪽으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강은 아무리 영이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육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는요, 죄도 짓지만 또 그러나 영을 잘 담는 멋진 그릇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부끄러워요. 많이 걸어야 되는데 저는 걷는 게 싫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참 진짜 핀잔을 참 많이 받습니다. 딴 거는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아이고 장로님 하는데 걷자는데 산에 가자 그러면 솔직히 제가 조금 자꾸 뒤로 빼니까, 그러다가 요즘요 좋은 걸 찾았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이 파크 골프장을 많이 만듭니다. 하천가에 아니면 공원 부지 안에 골프라니까 사람들이 골프 그게 아니고 일종의 노인들이나 시니어들을 위한 옛날에 그 게이트볼 같은 거 있죠.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 골프 룰로 변형시켰어요. 채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들고 이것도 쳤다가 구멍에 집어넣었다가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걷는 거예요. 툭 치고 걷고 툭 치고 걷고. 이거를 이제 우리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또 원주에 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비슷한 사람들 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한 2시간 동안 돌고 오면 한 7,000보 가까이 걸어요. 자연스럽게 걷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들어가는 분들에게 이 파크 골프를 꼭 권장하고 싶어요. 돈도 안 들어요.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요, 5만 원 내면은요, 1년치 1년 회비가 5만 원이에요. 돈도 안 들어. 얼마나 좋아요. 새벽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게 산의 진미가 아니고 적당한 음식을 적당한 시간 맞춰서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요, 오늘 어차피 영상 해서니까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방기호라는 의사가 계셔요. 한 9년 전에 낸 책이 있어요.
남자의 밥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일찍이 이제 책을 구해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중에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에게 너무나 큰 축복으로 만들어준 게 머리에 답아 놓으세요. P53이라는 유전자를 심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24시간 우리 몸을 감시하다가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이상적으로 막 그냥 급하게 막 분열돼 가지고 커지는 암덩어리, 종양덩어리를 딱 보면 바로 너 왜 그래 빨리 커, 빨리 너 없어져 하고 소멸, 그 자살하도록 소멸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이 명령은요 모든 세포가 다 100%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끊임없는 암세포가 종양 같은 더러운 세포가 계속 발생해도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 끊임없는 P53이라는 이 유전자가 계속해서 너 죽어, 너 자폭 빨리 사라져 계속 명령을 내리니까 계속 이제 사라지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P53이 약해지고 이제 생산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 나쁜 종양들이 힘을 더 써버리죠. 자연히.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분들 P53이라는 유전자를 우리가 생성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좀 적게 먹고 배가 빵빵히 먹지 말고 좀 적게 먹고 소식을 하고, 두 번째, 마늘을요 가급적 많이 먹으래요. 이분은요 마늘 예찰론자입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에서 나오는 이 성분들이 P53을 생산하는데 굉장한 힘을 보태준대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 먹어도 됩니다만은 햇빛을 많이 쐬래요. 햇빛을 쐬면은 비타민 D 생성이 엄청 많이. 요 3가지가 P53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저거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정말 자녀들에게 패기치 않고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말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계속 지분 말하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아주 잔소리고 아주 짜증나는 일밖에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진짜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말은요, 대화를 좀 많이 하라는 거. 대화를 자녀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과 정말 건전한 대화를 계속 하면요, 이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인격도 상승해지고, 영도 맑아지고, 두뇌도 돌아가고. 근데 이 대화 중에 제일 좋은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 이 대화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이 대화를 쌓아놔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많이 쌓아놓으면요 쌓인 만큼 그게 좀 능력이고 그게 양식입니다. 대화 말 많이, 하나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자녀들하고도 좀 대화들 많이 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잘한다, 수고했다, 정말 너희들 고생했구나, 멋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다. 부정탄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고 부정타고 이게 아니고 가장 거룩하게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바로 그 분기점에서 꼭 거쳐야 될 너무나 신성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죽음을 봐야지요. 괜히 무섭다, 두렵다, 기분 나쁘다 이러면요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참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위대한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요,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게 아까 말대로 두려움과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 딱 서서 내게 준 장엄한 하나님의 시간들,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너무나 신성한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언젠가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될 그 분기점에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가장 겸손하게 한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이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혼자서 어떻게 멋지게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녀들 핑 둘러앉아서
참 평화롭게 누워서 내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면 말까. 마지막 남기는 멋진 말도 생각을 자주 해보거든요. 할 때마다 마음이 겸허해져요. 겸손해지고 더 숙연해지고 또 인생 사는 것이 더 뭐랄까 책임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일생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죽음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잘 죽어주면은요, 이 땅 살면서도 사랑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했더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로 가야 되죠. 잘못 가버리면요, 한 생에 정말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우고 얼마나 무서워요. 삶과 두려움의 그것이 정말 공포로 다가온다면은 얼마나 참 허탄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미 이 은혜를 깨달은 분들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무엇이 그런가 한번 더듬어 보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오늘 더 넓기 전에, 한 해가 더 가기 전에 빨리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삶의 지혜,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